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기 힘든 일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믿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을,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Do no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라는 말이 있죠. 책 표지를 보고 그 책이 어떤 책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경향을 꼬집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외모 때문에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대한민국 축구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 여러분 아시죠? 그는 한국 축구의 그 현실보다도 한국 축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눈에 이미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무명 선수들에게서 그 감추었던 잠재력을 보고 선수들을 선발했던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6년 전에 하일랜드 교회 담임으로 오기를 결정할 그때 왜 말도 안 했는데 웃으세요? 교회 건물이나 성도의 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하일랜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동적이죠? 네. 농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라는 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특별히 부르시던 그때의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짧은 말 안에 포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 때에는 유다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 때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16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홀로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우시야 왕의 스승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 때 그 스가랴라는 사람이 우시아 왕을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도 유다에 조공을 바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1절부터 보시면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강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고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들을 달고 또 망대를 세우고 아주 성을 견고하게 방비했다.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서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도록 했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사를 짓게 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시아 왕 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시아 왕 때 유다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시아는 나라가 강성하여짐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졌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맡긴 일인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 일을 자신이 행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이를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이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아사랴에게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시아를 치사 그의 이마에 나병 곧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담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담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시아 왕을 대신하여서 왕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를 대신하여 요담이 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도 역시 유다는 황금기를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요담도 유다 산중에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를 견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산중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던 암몬이 우시아가 왕위에서 내려오자 이를 배신하였지만 암몬이 나가 싸워 이겨서 여전히 암몬이 나가 싸운 게 아니죠. 요담이 나가 싸워서 암몬을 이겨 암몬은 여전히 유다에 조공을 바쳐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역대하 27장 2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섬김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나병 환자가 된 아버지 우시아의 일로 인하여서 그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혹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나까지 이러한 불운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걱정 때문에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곧 요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요담은 벌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그의 아버지처럼 되기가 싫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담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 자신이 벌받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번성하여 황금기를 누렸지만 유다 백성들 안에는 우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혼란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시아 왕의 죽음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다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우시아 왕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담처럼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다시 복을 내리시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하는 것은 요담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하면 요담 왕 자신이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유다는 더욱 영적으로 부패해져 갈 것이 불보듯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런 왕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 곧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그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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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이 땅까지 흘러내려서 성전 안에 충만해 있는 것, 가득해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온 땅에 충만하여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 날개가 있는 스랍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랍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좌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6 날개가 있는데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 역시도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며 세상의 모든 정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흘러내려서 성전 안에 가득했던 그 모습은 스랍들이 노래한 이 내용,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이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정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사야의 눈으로 보게끔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바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던 암울한 그때였습니다. 우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들이 돌아와서 정사를 펼쳐주기를 소망했지만 그 소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사야는 무기력한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어찌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스랍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훌륭한 왕들이 정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사야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사람들이 노력하여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만사,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정사일지라도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와 스랍들을 보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것은 이사야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시아가 죽던 해 소망을 잃고 낙심한 이사야에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때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고 헌금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지식 좀 갖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과연 세상의 모든 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그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 애통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보좌의 환상과 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5절에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셨습니다. 성소에서도 여러 겹의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그 길을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빛 앞에서는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더욱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반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 애통해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이것은 희생 제물을 태우기 위해 사용하는 제단의 숯입니다. 곧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그 반응은 죄에 대한 애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반응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시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자부하며 이야기하겠지만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이 높임 받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추함이 밝히 드러남으로 인한 애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세상 만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는 자만이 곧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유다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요,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해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주기를 소망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만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추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아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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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땅이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린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이 지금 이 하일랜드 교회 성전 안에,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성전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네.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든지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